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는 목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를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요즘 매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목장 연합 예배하면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두기 2.5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3단계로 지금 격상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개인 1인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고요. 이제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아도 이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죠. 예전에는 누군가가 옆에 앉으면 뭐 그냥 앉았나 보다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옆에 앉으면 막 불안해요. 조금만 가까워도 옆으로 딱 옮겨가는 그런 시대. 예배 때도 이렇게 보면 누군가 옆에 앉으면 이렇게 약간 가까우면 본인이 멀리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여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꺼려지는 거죠.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꺼려지는.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은 위아래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기침한다고 이제 이러면서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삭막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가 지금 되어 가고 있고요. 또 교회가 없는 예배가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 교회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즉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예배인데 예배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도 함께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교회도 개념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목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잘 되고 있나요? 목장이 지금 73개 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제 봤더니 10개 목장이 주보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 보고서가 10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13%입니다. 13% 조금 넘는 퍼센티지인데요. 그나마 그게 계속 강조해서 13% 모이고 있는 거죠. 10%만 모이고 90%는 안 모인다라는 것이죠. 지난 8월 2차 유행 때를 생각해 보면 어땠습니까? 그때 주보를 아마 찾아보시면 두 목장 모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차 유행할 때. 그러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구축했어야 되는데 이미 했는데 동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어르신들은 인터넷 환경이 낯설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또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은 집에 와이파이가 없으셔가지고 데이터를 쓰시면 돈이 엄청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집에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되셔 있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게 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인터넷을 놔달라고 좀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상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목장 영상으로 이렇게 목장 모임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목장 모임을 늘 강조할까요? 무엇 때문에 목장 모임을 어려운 중에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지, 지금 모이지 말라 하는데 왜 자꾸 인터넷으로라도 모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까? 반응이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다 네라고 대답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네예요, 네. 모이기 어렵고 힘들어도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으로 모이셔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 비상하는데 두 날개가 있어요. 한 날개는 대예배, 대그룹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한 날개예요. 교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날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 예배에서 만났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목장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목장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목장에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증폭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목장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기도 하고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목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이제일교회 와서 보니까 어떤 목장은 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목자와 헬퍼가 있습니다. 어떤 목장의 목자가 세워지느냐, 어떤 헬퍼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목장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바로 서 있을 때, 또 헬퍼가 바로 서 있게 될 때 목원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목장에서 목자가 또는 헬퍼가 목원들을 잘 이끌고 잘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결국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영혼이 세워지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재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한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결국 셀이 번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셀이 번식하잖아요. 우리 왜 몸에 있는 그 세포들도 계속 분열하면서 번식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포 분열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번식을 하고 또 자라게 되고 또 다른 셀을 또 낳게 되고 이러한 번식을 통해서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장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고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모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목장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교회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뜻을 합해서 하나된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 목장도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목장 안에서 다 같이 은혜를 받고 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뜻을 세우면서 온전히 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뜻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생각과 헬퍼의 생각과 목원의 생각이 다 다르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뜻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의견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을 향해서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목장을 보게 되면 모이지도 않고 모여도 말씀 중심이 아니라 놀다가 헤어지는 목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다 저기 다른 교회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보면 목자가 좋은 사람을 다 붙여줘도 그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다 떨어뜨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은사죠. 좋은 분들 붙여줬는데 다 떨어뜨리는 것도 은사예요. 근데 그러면 잘못 목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 모이는 게 행복하고 모이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모이면 힘든 거예요. 모이면 어려운 거예요. 모이면 막 부담스럽고 모이면 막 헤어지고 싶고 막 이러면 목장 모임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목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신 이 목장도 오늘 열심히 하시는 목장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신 우리 민옥희 원사님 목장도 열심히 하시는 목장이고 여러 목장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목장 안에서 아름다운 이 셀 그룹이 형성되고 그 셀이 정말로 계속 분열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목장이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렵고 함께하는 것이 왜 힘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욕심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죠.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자신의 죄의 책임을 뱀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너무너무 막 사랑하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를 전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랑의 모습은 다 깨어지고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라는 그 악한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욕망,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욕망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깨트리는 주범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 안에서도 누군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이 회복되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내게 되고 욕심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목장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감싸줄 때, 보듬어 줄 때에 아름다운 목장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목장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뭐라고요? 교만함. 교만함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만한 거를 다 싫어하죠. 목장 안에서 서로가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목장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목장이 움직여지고 또 자기만 알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다 맞춰주기를 원하게 되면 목장 안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그들이 하늘까지 성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말한 거지만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가 그 성을 쌓고 그 성을 쌓음으로 우리가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기술의 발전으로
높은 곳까지 우리가 함께 탑을 쌓아 나가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만하고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뭐 잘난 것 같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마음에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에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스스로 이렇게 교만하고 드러내는 목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아주고 어려운 것들은 같이 함께 해주고 또 부족한 것은 또 같이 덮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힘든 분들이 계시면 협력하고 기도해주는 모임이 되어야 하고 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성장하는 모임이 될 때 정말 진정한 목장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 목장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함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장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그룹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그런 에베소 교인인데, 에베소 이방인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건속이 되었고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먼 백성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가까워졌고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면서 날마다 목장 식구들이 정말 식구들이 되셔야 돼요. 이 목장 식구들이 정말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장을 보면
정말 가족보다 친하고 친척들보다 더 가까운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진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만 이제 뭐 가까운 시기에 뭐 100년 안에 같이 또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같이 한 식구로 같이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만날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 된 모습으로 목장 안에서 서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세우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목장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목장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목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나서야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제자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또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날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때에 이 목장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을 받게 될 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될 때 모이는 역사가 있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될 때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싶은데 지금은 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인터넷으로 모일 수 있고요. 전화로도 모일 수 있고 메신저로도 모일 수 있고 뭐 요즘에는 또 발전해서 영상 통화도 가능하잖아요. 뭐 줌이나 뭐 미트나 이런 걸로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고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자꾸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어떻게든 모이지 못하게, 어떻게든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지 모임을 패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인터넷으로라도 제가 모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모여야만 더 모이기에 힘쓰게 되지 안 모이다 보면 편한 걸 추구하게 되고 편한 걸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결국은 하나님과도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집에서도 괜찮은데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일이 생기게 되면 잠깐 껐다가
예배를 어떻게 중지합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중지했다가 내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또 하다가 안 되면 가서 설거지도 하다 다시 오고,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았다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모일 수 있는 모임을 하시고, 그럴 수 없을 때 비대면으로라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은 그런 목장을 만드셔야 돼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무슨 일이 혹시 있을까 없을까, 오늘은 어떻게 지냈나, 힘들진 않았나, 어렵진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목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나 헬퍼가 안 모이려고 하면 왜 안 모이냐고 물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안 모입니까? 우리는 저 목장처럼 우리도 모이고 싶다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같이 예배하고 싶고, 안 모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목장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학교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지나간 거는. 2021년에 만큼은 모이는데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백신도 2월달 정도면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접종하고 해외로 지금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 그때 해외로 나가지 마시고 예배당을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데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모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더욱 목장 안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